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좀 혼자 좀 특이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통은 이제 저처럼 저는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성경을 학문으로 접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학문적인 구절이랄까요? 뭐 있어 보이는 구절 이런 거에 되게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의외에 굉장히 평범한 어떤 그 표현에 사람의 마음이 딱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17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다.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로 제 안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구절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내려오셨고 평지에 서셨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한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지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짧은 구절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고 이게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계속 우리가 그 머릿속을 채워가면서 오늘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구절의 의미를 깨달은 이후로 누군가 저에게 묻기를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겠냐라고 하면 저는 이 말씀으로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인생의 행동들을 다 해석해 보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면 이런 때가 가장 어려운데 저 혼자 감격적으로 다가온 느낌이 있는데 나만의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면서 예수님이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다라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내려가사 평지에 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늘 기도하러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마음이 낮은 데 있었고 평지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나 산으로 올라가는 시간이 언제였었냐면 예수님이 새벽 미명 그런 때 꼭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도시에 살고 계시니까 밤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사람들이 달에 의지해서 밤길을 걸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달빛이 그 당시에 얼마나 소중했었는지를 우리 현대인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가로등이라는 게 없었어요. 밤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름 자체가 굉장히 비싸니까. 그래서 새벽 미명이 어떤 시간이냐면 내 발에 한 발자국 앞이 안 보이는 시간이에요. 새벽이라는 거죠. 동트기 전에 정말 어두운 시간이 미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조용하게 기도할 시간을 얻고자 언제나 미명에 일어나세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시간에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동안 반드시 미끄러져요.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기도할 자리를 찾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그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절박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셨냐 이거예요. 밤이 새도록 새벽 미명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12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에 관한 구절이 나올 때 그저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기도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 제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은 새벽에 미명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자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아 올라가시는가? 그리고 말씀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도대체 그 기도 제목은 얼마나 절박한 것이길래 밤이 새도록 기도한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12절 말씀의 앞과 뒤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이걸 보면 왜 기도했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기도했다라는 기록의 앞과 뒤, 그러니까 6장 11절과 13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매우 두려운 일이 예수님의 앞과 뒤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11절을 보시면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어제 여러분이 큐티 하신 분들은 다 아시듯이 드디어 이제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죽는 날까지 싸웠던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이런 때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직장을 우리가 다닐 때 좋은 사람들 만나면 그 직장 다닐만 합니다. 그런데 이 직장의 고난이라는 게 어떤 고난이냐? 일고난도 고난이죠. 그런데 직장의 고난이라는 건 본질은 뭐냐면 그 사람 고난이에요. 안 맞는 사람들, 보기 싫은데 봐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 가족의 문제도 그렇고 친척의 문제도 그렇고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사람 고난이에요. 사람 고난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는데 그게 뭐냐? 죽는 날까지 죽도록 싸워야 되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은 예수님하고 그토록 싸웠을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사람들 중에서 인간의 규칙을 가장 잘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켜야 될 율법의 세부 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내 기득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잘 지키는 게 내 주특기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규칙이 보존되는 거, 내가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 타이틀이 유지되는 게 그들의 기득권인 거예요. 이거 도전하면 안 돼요. 내가 너희보다 율법을 더 잘 알아, 내가 너희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켜, 이런 사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 내 기득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이 안식일에 오셔서는 내 기득권의 수단인 율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논쟁을 해서 내가 예수님을 이겼다,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 율법 논쟁으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하시는데 뭐가 율법의 본질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질이 뭔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요.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노동을 하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의 본질은 생명 보존이냐? 아니면 쉬는 것 그 자체냐? 논쟁을 해요. 예수님이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본질을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나보다 안식일을 율법을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 무리가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내 기득권 건드린 거잖아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화가 나서 의논했는데 이 의논의 내용을 말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논의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을 죽이는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 구체적인 방법을 누군가 논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런 사람 나타나면 살벌하죠. 직장에 이런 사람 나타난다, 살벌해지는 거야 인생이. 그러면 이제 겁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기도의 장면 바로 다음에 있는 기록은 또 뭡니까?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시는데 이 제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날 전원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배반할 사람들이에요. 전원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알아요. 이들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하고 일정 기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고 무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 어리석음과
자기 자신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한 모습을 견뎌내야 돼요. 이거는 당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런 사람들하고 인생을 견뎌야 된다라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들을 뽑으시는 거예요, 내 공동체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앞뒤를 보면 앞에는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고 뒤에는 배신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감당하는 문제에 대한 답답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주변을 둘러싸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인 걸 만약에 몰랐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다,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사람들이다, 이거 모르면 즐겁게 지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다 알아요. 그리고 이들하고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같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숨이 막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래버리면 우울증 와요. 아니면 공황장애 오든지. 너무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의 제목처럼 타인이 지옥이 된 거예요. 이거는 고난이에요, 진짜. 인간이 지옥이 된다라는 거. 그런데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절망감, 그리고 그들이 두렵고 무시가 되는 내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어려움을 이렇게 규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기계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공식으로 안 됩니다. 옳은 말로 안 돼요. 그러면 사람 문제는 다 풀리죠. 근데 예수님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안식일 논쟁이, 바리새인하고 했던 안식일 논쟁이 정답이 뭐냐의 문제였다, 이거 금방 풀려요. 누가 정답을 말하면 금방 풀린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안 그래요.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 감정의 문제고 깊고 깊은 자기 사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 사람 고난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규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내가 해결을 못해. 꼬여버린 인간관계의 문제, 누군가 나를 무작정 싫어하는 이 문제,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문제야. 내가 해결이 안 돼. 이렇게 마음이 겸손해져서는 하나님께 방법과 힘을 구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 받으면 풀리는 꼬인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과 힘을 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려가사 평지에 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늘 그랬어요. 내려가고 평지에 서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거기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병든 자들이 올 수 있는 위치였고 사람들하고 교제 나누기 가장 편한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내려가서 평지에 서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난이도가 높은데 권세가 있는 자리, 거기로 올라가시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높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 과대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사람 문제에 대해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나는 전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만나면,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 그래? 당신이 그래? 내가 한번 뜯어 고쳐볼게. 내가 당신을 만나서 인간 개조를 한번 해볼게. 이런 분들이 있고, 내가 보는 안목으로 배신자들을 다 골라낸 다음에 내 안전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면서 이 어려움을 자기 힘으로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보면 뭐냐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 개조시킬 힘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거 배신자 색출해서 내가 탁 보면 알아. 인간 관상 보면 나 알아. 그러면서 내가 내 힘으로 이 인간관계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죽어도 기도 안 해요. 죽어도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표현했듯이 이 땅 가운데 사셨던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거든요. 그가 왜 기도하러 가셨겠어요? 어떨 때는 인간관계 문제 있잖아요. 사람이 어느 날 그냥 나를 싫어해요. 이거 사람 힘으로 안 풀려요. 관계의 문제 있잖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꼬여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손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이상하게 꼬일 때가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떤 행동을 하셨냐? 그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불호령 같은 말씀으로 딱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예수는 우리를 위한 예수거든요. 이럴 때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내 인생의 앞뒤로 이런 사람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이 살아내신 삶의 방법이 뭡니까? 가장 절묘한 영적 균형의 자리죠. 내려가사 평지에 서시는 평범한 사람들의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 평범한 이분이 이 두려운 인간관계 일 앞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밤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해보시면 기도가 뭐냐라고 할 때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가 하나님과 소통이 막 일어나요. 도대체 이 꼬여버린 인간관계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을까? 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세요. 이 기도는 이상해요. 차분하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단 나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감정을 딱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여주세요. 이 기도라는 자리는요 이상해요. 내가 아닌 자리가 되고 상대방이 원수가 아닌 자리가 돼요. 하나님이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을 주시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내 안에서 힘을 끌어내는 노력과 결심이라는 귀한 영역도 있어요. 노력과 결심을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나에게 힘을 주입받는 영적인 작용들도 있어요. 그게 기도고 나눔이고 큐팅인데 겸손하게 내려가서 그 힘을 얻고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평범해.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한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나는 별 인생이 아니야.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힘을 요청해요. 깨달음을 요청해요. 질문을 던져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건 방법이 뭐예요? 묻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별 인생 아니지. 나는 뭐 기가 막힌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예수님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한 문제는 나도 해결 못해. 나도 기도해야 돼. 있잖아요. 자기를 별 인생 아니라고 주제 파악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기도해요. 그런데 마음이 높아가지고 나는 기가 막힌 처세술이 있고 나는 사람 조종할 줄 알고 나는 이 꼬인 문제를 풀 줄 아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다. 이런 사람은요 이 도움받기를 거절하고 이 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연히 한 줄의 짧은 글을 봤는데 짧지만 평생 잊지 못할, 그리고 저는 아마 제 딸한테 이런 얘기 해줄 거예요. 이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굉장히 임팩트가 이제 강한 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글을 어떤 영적인 거장이 썼냐, 그게 아니라 어떤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한테 교훈을 준다라고 하면서 한 줄 글을 쓴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인생 다 살고 자기 아들한테 남겨준 결정적인 한마디가 뭐냐 이거였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이런 말을 해주셨더라고요. 아들아, 걱정거리는 기도거리야. 걱정거리는 기도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를 안 하고 걱정할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러면 이 위험을 피할 수 있나? 저러면 저 위험을 피할 수 있냐? 늘 그래요. 사람은요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걱정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인생의 걱정을 수없이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한테 이거 푸는 문제를 딱 알려준 거죠. 그게 뭐냐? 걱정거리는 기도거리야. 너 별 인생 아니야.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네가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아. 답은 하나님께 있어. 답은 공동체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야. 말씀 속에 있는 거야. 이거를 딱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들은 이 한 줄의 말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두려운 사건이 있을 때 정답은 나는 두렵지 않은 척 허세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어리석음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는 게 정답이라는 걸 이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예수님도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셨어요. 이게 어려워요. 이거 여러분, 관계의 문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나름 최선을 다하죠. 물론 저는 이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제가 알지만 최선 다해요. 그런데 어떤 최선을 다해도 이 교회에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요. 그럼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땐 그냥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저 목사님 태도가 싫어. 나는 저 목사님의 말투가 싫어. 저 목사님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뭐 특정한 어떤 사람들 좋아하고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냥 이유가 없어요. 다 추측이에요. 만나봐서 나를 검증해 본 것도 아니고 어떤 추측의 영역에서 어떤 타입, 어떤 취향의 문제로 그냥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관계의 문제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했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아니까. 근데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나는 평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별 인생이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럼 있잖아요. 기도 안 해요. 걱정해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바지만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모세예요.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이 말하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을 간단히 표현하자면 이 사람의 마음도 내려와서 평지에 서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절대로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았어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나랑 남이랑 똑같아. 나 별 인생이 아니야. 심지어 이 땅에 살았던 예수님이나 나나 똑같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일생에서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냐? 모세의 형이고 누나예요. 친척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모세가 민족의 리더십이 됐잖아요. 형제들이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이런 게 어려워요. 진짜 내 인생의 원수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가족 중에 있는 거예요. 명절 때 제일 불편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가족이에요. 왜냐? 어른 돼가지고 명절날 모이면 어떤 아들은 부자 됐어요. 어떤 애들은 가난해요. 이러면요, 형제간에 원수 되는 거예요. 부모님 어떤 분의 이제 유산이 있다라고 하죠. 그 유산 물려받는 사람들 누구예요? 형제 자매예요. 남들이 물려받지 않아요. 그럼 그날 어떻게 되느냐? 원수 됩니다. 정말 형제 자매 관계가 제일 믿을 만한 관계냐? 아니에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족 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리더십이 됐어요. 비방을 하는 거예요. 반발을 하고, 네가 뭔데 리더십이 되냐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그때 이제 성경의 이제 언어는 뭐냐면 이들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래요. 그런데 이 비방을 들은 모세 입에서 나온 언어는 뭐냐?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이 뒤통수 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해요? 각 가정마다 유산은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유산이 빚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돈이든 모르겠는데 유산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형제들 간에 원수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이제 했던 건 뭐냐면 형제들은 비방했는데 모세는 그 비방을 듣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마음이 높이 뚫고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추락해서 넘어지는 것도 아닌, 내려오사 평지에선 평범한 사람들, 예수님과 같은 너와 나는 어떤 이 문제를 맞이하는 방식이 뭐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있잖아요. 기도는 겸손의 아주 정확한 이 사인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기도 안 해요. 어떻게든 전략으로만 나가려고 그래요. 정말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도 했던 기도를 왜 사람이 안 하냐 이거죠. 이게 뭐냐면 진짜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걱정거리는 기도거리고 두려움은 기도를 뜨겁게 하는 최고의 재료인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기도가 식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두려운 사건이 내 앞과 뒤를
둘러싼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주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질병이 주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상황과 모든 것들이 주는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두려움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세상의 모든 정답은 내 경험 속에만 있지 않아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가 소원하는 거 말하고 이게 아니에요. 조용히 한번 하나님께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주님, 두렵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발 좀 한 1, 2분, 5분 바빠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도 좀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게 얄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시간 좀 길게 좀 이렇게 확보하고 기도 좀 해보세요. 주님, 사람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사업 가운데, 자녀 양육 가운데 내 상황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어떤 날은, 저는 목회하다가 그런 날이 있잖아요. 두려운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날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이건 너의 과도한 해석이야. 너 지금 신경이 곤두서서 모든 거를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어. 너 진정해. 차갑게 바라봐봐. 이게 그럴 상황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이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두려움에 추락해서 넘어지지도 마시고, 자기를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해 보려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 행동하기 전에, 어떤 두려움과 어떤 그 흥분해가지고 행동하기 전에 딱 20분만 기도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떤 말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딱 20분만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이런 생각인데, 저는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맞습니까? 제가 느끼고 있는 것, 제가 하려고 하는 이게 맞냐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평지에 서서 기도 좀 해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려울 때마다 겸손하게 내려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공급받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사 서신 평지는 먼저 내려오사 서신 평지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가장 먼저 제자들을 뽑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모든 사역을 위임할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 했던 가르침이 뭡니까? 이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는 모습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는 내려와서 평지에 서는 존재예요. 교만해가지고 맨날 상석 찾고 윗자리 찾고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야, 이게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는 뭐냐면, 내려와서 내 인생에 나는 물어야 될 게 있는 사람이고 들어야 될 게 있는 사람이다. 이 내려오사 평지에 서는 거 있죠. 요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너 별 인생 아니야. 너 별 인생 아니야. 정신 차려. 너 남들하고 똑같아. 남들 못하는 건 너도 못해. 남들 하는 건 너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먼저 가르치는 거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저도 제 딸한테 제일 중요하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 별 인생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끔 이제 제 딸도 나르시즘이 있어가지고 어떤 선물을 받으면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빠,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 선물을 줘? 그럼 원래는 의도하는 이 답이 의도된 거예요. 네가 남들보다 훨씬 예쁘거나 네가 남들보다 훨씬 예의 바라서 사람들이 너를 유독 좋아하는 거야. 이 대답을 듣기 원해요, 얘가. 그래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언제나 주는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를 예뻐해주고 너한테 선물 주는 이유는 너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아빠 좋아해서 너도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확실하게 시켜줘요. 그래, 어떤 분들이 용돈 준다. 너 그거 네가 잘해서 준 게 아니라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야. 네가 1,000원을 받고 10,000원을 받아도
너 그거 엄청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그거 사람들이 너한테 줄 이유가 없어. 그분들이 너한테 베풀어 주시는 은혜야. 요 있잖아요. 이 주제파 확실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내려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평지라는 곳에 서 있습니까? 간단해요. 자기 스승이 가니까 제자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몰고 가시는 곳이 어디냐?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창녀, 세리들이 높은 데 있으면 예수님 못 만나요. 여러분, 제가 한일교회에 와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 교회가 제 건물이 2층 건물이었거든요. 저희 교회 장애인들이 있었어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장애인들은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요, 조금만 예배당이 높은 데 있잖아요, 못 올라가요. 저는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로 옮겨가신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내려오사 평지로 가셨게요? 거기 있어야 장애인들 만나요. 병든 자들 만나요. 장애인들은 예수님 산까지 못 따라가요. 거기 있어야 창녀들이, 세리들이 나 편해서 나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 평지가 보통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정체성이 그대로 있는 자리가 어디냐? 내려오사 평지에 간다, 이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에 섰다라는 의미가 뭐냐? 평지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예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는 완전히 오픈된 장소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본질적으로 가르침이 아니라 보여줌이에요. 뭐가 제자게? 뭐가 복음인데?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높은 데 있으면 이거 장애인들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절망이에요.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이 평지에 있다, 내가 다가갈 만한 평지에 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걸 보여주는 게 제자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사역을 뭐라고 부르냐? 전달하는 게 아니라 증언이에요. 내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 이게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게 뭐냐? 만약 예수님이 높은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골라 만나셨으면, 그러니까 올만한 사람들만 올라와, 체력 되는 사람만 나 따라와, 이랬으면 제자들과 똑같은 곳에 섰을 거예요. 맨날 높은 곳에 섰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완전히 꾸며진 모습만 보여줬다면 제자들도 은밀한 곳에 섰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낮은 곳에 내려와서 누구나 만나고 전부 보여주니까 제자들도 거기에 선 거고, 예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시는 모습, 분노하는 모습, 배고프셨던 모습, 피곤하셨던 모습, 이걸 전부 다 증언한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렇게 사셨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게 뭐냐? 우리도 내려와서 평지에 서야 되는데 별 인생 없어요. 이거를 저도 죽는 날까지 잊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인생에 어떤 성취가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자기가 어떤 나 탁월하다는 말 되게 싫어하는데, 어떤 탁월한 영적 능력이 있고 촉이 있고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뭐가 있고,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은혜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이룬 성취를 놓고 전혀 다르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사도 바울은 딱 한 단어로 규정해요. 뭐냐면, 너나 나나 별 인생 아닌데 내가 은혜 받은 거야. 이거 말고 다른 말로 표현을 안 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어요. 내려가서 평지에 섰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는 어떤 예수였냐? 내려가서 평지에 서셨어요. 이 말 뜻이 뭐냐? 별 인생 없다는 거예요. 거기로 가야 돼요. 예수의 제자들은 제발 그 나르시시즘, 성취 몇 개 했다고 자기 되게 특별한 사람인 줄 아는 이 자기 착각 있잖아요. 이거 그만 좀 벗어나야 돼요. 오늘이라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주제 파악을 할 줄 아는 게 뭐냐? 제자의 첫 번째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는 내려오사 평지에 서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을 다 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논쟁하지 않아요. 기도해요. 슬프잖아요. 우세요.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다고 해요. 뭘 별 인생이라고 있잖아요. 막 불쌍히 여김받지 않으려고 하고, 안 좋은 모습은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날마다 뭔가를 숨기고 다니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뭔가 조그만 성취가 있으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막 사람들 몰고 다니고. 이거 그만하라고요. 별 인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동체가 필요했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했고, 내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고, 예수님의 인생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평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이 비범한 거예요. 지극히 평범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자 훈련의 첫 번째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 평지에 서셨다. 이 말 뜻이 뭐냐? 별 인생 없어요. 오늘 이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은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두려우시면 우셔도 돼요. 죄 지었잖아요. 고백하세요. 힘든 일 있잖아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세요.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하고, 먹기 싫으면 먹기 싫다고 하세요. 무슨 체면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가리는 것도 많고 척하는 것도 많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우리에게 가르침이 대단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으세요? 제 말 있잖아요. 힘들고 두려운데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아닌 거 알잖아요. 평범하게 두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러니 기도하세요. 그리고 공동체에 물어보세요. 두렵다고 고백하세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오늘 하루 평범한 삶을 잘 사셔서 비범한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 혼자서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십니다. 얼마나 평범합니까? 나는 제자 없어도 동역자 없어도 다 할 수 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나는 너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설득하고 조정해낼 수 있다. 이러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건 연약한 대로 인정하셨고,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두려운 건 두렵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러 올라가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나는 너무 괴롭고 두렵다고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평범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 평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비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범해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느끼는 것들, 내가 겪는 것들, 여기서 나의 평범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평범하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평범하기에 물어봐야 합니다. 평범하기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비범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의 서 계신 내려가사 평지에 서 있는 그 자리로 나도 내려가 내가 평범한 사람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공동체에 물어 오늘도 비범한 하루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